10절, 11절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심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빼고 중심축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사람이 중심축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믿음과 사역, 또한 그가 했던 활동과 그의 영향력을 뛰어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역시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든 이스라엘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은요, 그 바울의 인격과 사역은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성경 속에서 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빼놓고서는 신약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그의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요,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하고 배우고 귀한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지를 세 가지만 나눠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뻐하는 믿음. 오늘 본문을 포함한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고 여건이 된다면 허락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려움의 소식도 자주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당연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줘요.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한 자기 자신이 사랑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을, 그 교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요,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이 바울의 편지는요, 오늘 이건 빌립보서 1장에서 3절까지 보면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4장이죠. 4장에 와서는요, 바울의 간곡한 바램과 함께 그의 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은요, 여기에서 기뻐함을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볼 때마다, 언제나 믿음 생활을 기억할 때마다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 편지를 쓰려 했던 바울은요, 유독 기쁨을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 4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장 가운데에서 기쁨, 기뻐하다 라는 이런 단어가 총 18번이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인 것이고요, 이것이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슬프고 짜증나고 표정 없고 무서운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의 순간을 슬픔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고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예요. 이런 때에도 기뻐하라고 바울과 주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기뻐함을 고백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은. 자,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죠? 바울은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바울의 상황은 그 형편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고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을 보면 무엇 하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기쁨은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기뻐하는 거, 크게 웃는 거 어때요? 당연하고 좋죠. 그러나 초상집이나 장례식장에 갔는데 크게 웃고 기뻐하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행동하면은 매우 상식이 어긋나는 그런 행동인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있는데,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쁨이라고 주어진 현실을 내가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울 자신의 믿음입니다. 기뻐하고 웃고 즐기고 감사하고, 또한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제가 사순절에 설교 말씀드릴 때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요리조리 피해 가십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원망이죠. 그리고 불평입니다.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하지 말고 거기 있을걸, 왜 우리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 더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하고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남 탓을 잘합니다. 남의 탓이고요, 저 사람 탓이고요, 환경의 탓이고요, 모든 것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요, 이 부분에선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원망하지 않았고요, 불평 없이 그의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형편에 처한다 해서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인데,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믿음은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믿음. 계속되는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인데,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고 또한 여기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것은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고 스스로 만족을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자족하는 마음은 자족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굉장히 보편적인 성향인 것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욕심의 끝은 어디인가? 좋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죠? 뭔가를 성취해 나가면서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나아가는 좋은 욕심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그러한 욕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쉽게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가죽 자루에다 입구를요, 원숭이의 손만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작게 구멍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놔요. 먹을 걸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어놓습니다. 그럼 원숭이는 어떻습니까? 가서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죠. 머리를 드는 거 안 되니까 손만 집어넣습니다. 그걸 잡아요. 끄집어 나면 어떠죠? 손만 간신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숭이는 이걸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것이죠. 또 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거위는 하루에 한 알만 낳는데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요, 거위의 주인 농부는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저 거위의 배를 가르면 훨씬 많은 황금알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그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배를 갈르고 났을 때는 일반 거위와는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었죠. 지나친 욕심이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자족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이 어떠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보면 틀린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욕심은 욕심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죄를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커지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족하며 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두 번째 믿음이죠. 자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아 계시나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죠? 네, 감사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믿음으로
욕심과 욕망의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불꽃교회의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긍정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많이들 외우셨고 또 많이 들어봤고 어디 가면 많이 걸려, 뭐 식당 같은 데 가도 많이 있고요, 뭐 개업하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참 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서 오해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오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나는 왜 로또를 사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력서를 냈는데도 왜 안 되고, 나는 왜 연애가 안 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슈퍼맨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도 많고 되는 것도 너무 많지만 또한 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왜냐? 그건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중요한 단서를 강조하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보다는요, 많은 부분에서 태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의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그러한 긍정의 마음, 긍정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요,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감옥에 있죠. 그러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지금 내가 이것을 빠져나갈 수는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의 현실 앞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이 바로 이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능력, 또한 그가 말한 믿음,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역사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가능하다, 희망이 있고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강력한 믿음의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긍정의 태도와 자세, 긍정적인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신약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던 강력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많은 부분에서 행동보다는 태도를 좀 중요시합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시되고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 위주와 행동 양식에 따른 평가를 잘 내리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행동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결과는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영역과 삶에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그 보는 그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로 그의 인생은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엔 그냥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에서 시작되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 또한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성공과 실패 또한 승리와 패배의 판별법이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말과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행동 역시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긍정적인 성과 하나 없이 하나 맺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어때요?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를 눈에 대면 어떻습니까? 빨간색이 있는 걸 보면은 온통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을 보면 파랗게 보이고, 또 검은 선글라스를 쓰면 어둡게 보이죠. 언제 낮이 올까? 하늘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셀로판지를 대고 보니까 빨갛게 보이는데 언제 이 색깔이 빠질까? 깨끗해질까? 긍정적인 태도와 믿음이 결국 우리를 긍정의 길로 또한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주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그의 믿음은 첫 번째가 뭐였죠? 기뻐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믿음, 세 번째는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이 세 가지 믿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한 주간도 믿음과 승리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기쁨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처한 상황이 지금은 비록 많이 힘들지라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바울처럼 모든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기뻐하는 믿음과 자족하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속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